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나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성문으로 나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아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거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러분, 이사야서 62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 특별히 몸된 교회 안에서 주의 종들이 해야 될 일, 그 일들을 성경은 마치 이 시대 코로나의 상황을 훤히 보시고 예언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문으로 나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아라. 큰 길을 수축하라. 그리찌는 방해하는 일들의 모든 돌들을 제거하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라고 네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은 앞으로 오실 이사야의 상황에서 보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예비하시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앞길을 준비하신 이 모습의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만은, 오늘 우리 현실을 바라보면 닫혀진 성전, 우리 방 집사님이 오늘 기도하셨지만 이 닫혀진 성전을 바라보며 오늘도 정말 다니엘처럼 그리고 솔로몬처럼 이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보배로운 영혼을 생각하며 담임 목사와 또 우리 온 교직원들이 이렇게 성전에서 여러분들을 정말 뵙고 싶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작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와 여러분이 정말 이곳에서 예배하는 그날을 고대하면서 준비하는 이 모든 일들 속에 여러분의 기도 위로를, 또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날에 속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문으로 나가라. 여러분이 오실 길로 우리가 나가고, 또 여러분이 오실 길을 우리가 닦아야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준비하는 저희들을 지나서 우리가 큰 길을 수축하고 만민이 달려나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수축하는, 그 길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혹시라도 주님 앞에 나오는 일에 있어서 거치는 일이 있는 돌멩이가 있다면 그 돌멩이를 제거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복음의 기치를 들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남은 인생을, 또 남은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계시지 않을 때 오시지 않는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성전을 수리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 궁리를 다하여 주어서 속히 여러분들을 이 성전에서 뵙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날과 그때를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오늘은 이 새벽 예배를 마치고 우리 온 교직원들이 숲속 작은 나라로 이동해서 또 물론 지금은 숲속 작은 나라 이전처럼 많은 분들이 오시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 코로나 가운데도
어제 그저께도 보니까 두 가정이 가서 2박 3일 동안 더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오신 것 같습니다. 여름 휴가 때 또 이럴 때도 여러분 아마 가장 한적하고 아마 조용하고 좋은 곳 중에 하나가 우리 수속 작은 나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많이는 못 가시지만, 단체적으로 못 가시지만 개인적으로 가셔서 하루 이틀 쉬다 오시면 여러분에게 큰 쉼 그리고 힐링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성전만 이렇게 수리하고 여러분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오늘은 저희들이 수속 작은 나라로 우리 직원들이 새벽기도 마치고 바로 이동해서 언젠가는 활짝 열려서 우리 아이들 수련회도 하고 우리 청년들 집회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교구나 이전처럼 우리 하는 앞에 은혜의 투어도 하고 이런 날을 위해서 저희들이 큰 길을 수축하는 마음으로, 또 여러분이 오실 길을 닦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혹시라도 우리 안에 그날이 왔을 때 돌멩이나 잡초가 여러분의 길을 방해한다면 또 그런 것을 정의하는 마음으로 가서 오늘 하루 우리 직원들 바람도 쉴 겸 봉사도 할 겸 또 여러분이 오실 길을 수축하고 길을 닦고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 많이 뵙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 달이라는 시간이 1년이 넘는 것 같이 담임 목사의 마음은 그렇게 느껴집니다. 별 때까지 강건하시고 정말 주 안에서 무엇보다도 지난주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정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정말 깨어 있어야 하고 은혜 가운데 붙어 있어야 됩니다. 굳게 믿어 굳게 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뿐 아니라 다시 성전에 뵈면서 반갑게 얼굴을 뵙는 그때까지 여러분의 신혼간의 강건함과 보존되심이 있기를 담임 목사가 오늘 이 새벽 다시 한번 이사야서 62장 10절 말씀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은 보배론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아는가, 무엇을 알고 있는가 보다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훨씬 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지적 동의를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은 구원에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적 동의는 지적 동의로만 끝나는 거니까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이제는 내가 믿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보면 무엇을 아는가 보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을 대신해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당해야 될 죽음을 대신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그분은 하셨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 이 말이에요.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살아갈 수 없는 삶, 죄인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없거든요. 죄 짓는 것밖에는. 근데 그분이 그 삶을 먼저 사셨어요. 또 죄의 값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당할 수 없는 죽음을, 우리가 당해야 될 죽음을 그분이 대신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사실을 믿는 것을 복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이것을 받아들였어요. 이것을 다 알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구원을 받았다면 로마서 12장부터는 뭘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이것을 받아들이고 나를 대신해서 살아가시고 나를 대신해서 죽음을 당하시고 내가 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여기서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우리는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아주 디테일한 부분을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개인적으로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새벽에 또 때로는 주일낮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충분히 알고 계실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여기에서 떠나서 두 단계를 더 나가야죠. 그 다음에는 사랑해야 돼요.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믿는 것으로, 구원받은 것으로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12장은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의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이건 해야 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은혜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받은 은혜가, 받은 복음의 빚이 너무 크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해. 그것이 뭐냐면 그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고,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오늘 우리 교구장님, 우리 김권사님과 여러분이 교도하신 이 말씀에 보시면 1절인데 뭐 14장 전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오늘 1절부터 6절까지만 봤거든요. 어제는 4절까지만 보셨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시면 뭐가 있느냐 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에 멈추지 않고 사랑하고 닮아가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를 닮아가라. 그것이 뭐냐면 사람을 너 생각대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구분 짓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것을 닮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평안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이세요. 죄가 조금도 없는 분이에요. 온전하게 어려운 분이에요. 근데 그 주님이 죄인들을 조금 더 여러분 다르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죄인들을 용납했어요. 오히려 나는 죄인을 위해서 왔다,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세리와 창기들을 여러분 그들을 받아줬어요. 죄 짓는 사람을 어떤 죄인도 주님은 다 구분을 짓지 않았어요. 이걸 우리가 닮아야 한다 이거예요. 믿는 것에 떠나서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구분 짓지 않는 주님, 뭐 우리는 요만한 걸 가지고 구분을 쪄요. 뭐 지금까지 본 성경대로 이 말씀을 드리면 뭐 그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안 먹을 때냐, 먹으면 믿음 없는 거고, 먹지 않으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또 떠나가서는 오늘 보면 뭐 꼭 주일을 지켜야 되느냐, 토요일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날들의 문제가 오늘 나오게 되는 것이죠. 뭐 이 날들의 문제, 절기의 문제, 구약에서 말하는 그 월삭과 뭐 초하루 뭐 이런 날들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러분, 벌써 세상이 바뀌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성을 했단 말이에요. 구약을 완성했단 말이에요. 율법을 완성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내가 율법의 완성, 구원의 완성, 그리고 사랑의 완성, 세 가지 완성이거든요. 다 이루었다는 십자가 말씀은 다 이루었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니? 뭐 아니야. 주님이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으면 우리는 그날 사도행전부터 모든 역사는 안식일 대신에 주일, 부활, 안식 후 첫날을 주일로 지키지 않냐. 온 세상 사람들도 일요일날 쉬지 않냐. 그러니까 토요일이 아니라 일요일날 예배하는 건 당연하지 않냐. 그런데도 막 구태여 지금도 여러분 토요일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는 교인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토라 사상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스운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벽을 다 물어놨는데 이제 또 우리가 벽을 또 세우는 거예요. 그 벽은 나를 가둬놓고 내처럼 믿어야 믿는 거고 내처럼 생각해야 맞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어려운가. 이따 결론적으로 얘기하지만 5절 말씀대로 남의 하인을 너가 판단하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하인이거든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종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종들인데 하나님이 자신의 하인을, 자신의 종들을, 우리를 하나님이 판단할 텐데 그 주인을 놔두고 남의 주인을 보고 하나님의 종들을 보고 너가 맞니 틀렸니 옳으니 나쁘니 라고 얘기하는 것은 얼마나 잘못된 것이냐 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복음이, 성경이 막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구분을 지어요. 교회 안에. 참 이상하죠. 사탄이 얼마나 집요한가 보세요. 아이도 구분을 짓고 내 생각처럼 생각되지 않으면 은근히 정지하고 말은 안 하지만 은근히 불편해하고, 여러분, 그리고 은근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의 성을 만들어 놓고 믿는 거예요. 열림이 없어요. 수용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진짜 중보하고 축복하면서, 그 사람이 혹시 그 길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성령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달라는 사랑하는 마음에서 품고 기도하고 기다려줘야 돼요. 이게 진짜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지금 부담 없이, 스스럼 없이 범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까지는 이 고기의 문제를 먹어야 되느냐, 믿음이 연약한 자는 안 먹는다, 난 율법적으로라도 난 확실하게 한다 라고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믿음 있다고 하는 사람은 그건 하나님이 다 주신 거야, 그 고기가 어때? 믿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했으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먹으면 되지. 이건 믿음 있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 있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을 비판한 거예요. 또 그걸 안 먹는 사람이 먹는 사람을 없이 여기는 거예요. 아이고, 저게 믿음이라고?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오늘은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6절 한번 함께 읽습니다. 함께 하죠.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자, 이게 뭔 말씀이냐면 오늘은 이제 내용이 달라졌어요. 날에 대한 문제예요. 초대교회 이제 두 군데 볼 것입니다. 여러분이 로마서만 아니라 여러분 갈라디아서와 골로새서도 보면 이 문제가 나와요. 교회 안에서 유대 율법주의, 여러분 유대 율법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는 믿지만 할례도 받으면 좋겠어, 세례도 받았으면 할례도 받는 것이 나쁠 거 없지 않냐.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십계명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꼭 일주일에 하루 예배하는 날로 안식을 한다면 꼭 주일, 안식 후 첫날, 꼭 그날 예수님이 부활한 날 할 필요가 뭐 있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보다도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안식일 토요일을 쉬는 것이 맞아 라고 고집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자연적으로 두 분이 계속해서 주의 종들에게 이걸 건의하는 거예요. 목사님, 성경대로 하십시오. 안식일을 지켜라 그랬어요. 목사님이 십계명을 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배를 우리는 안식일날 지켜야 돼요 라고 하고, 성도들은 또 일부에 대답해서 무슨 소리야. 사도들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완성했으니까 부활 후 첫날에 성경에도 보면 너희가 첫날 너희에게 갈 때 연보를 미리 준비해라. 첫날 예배를 드렸고 초대교회가 다 첫날 주일을 하나님의 날로 정했는데 뭘 갑자기 또 생뚱맞게 또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단 말이냐. 계속 목사님에게, 사도들에게 건의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 안식일파와 주일파가 나눠진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크게 보면 이 날의 문제는 벌써 절기의 문제와 더불어 끝난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마태복음 12장에 뭐라고 그래요?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랬어요.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고 안식일에 일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 왜 그 많은 날들 속에 왜 하필이면 안식일에 병 고치고 안 하냐? 이게 제사장과 율법사들이 예수님의 발을 건 거거든요. 그 예수님은 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그 속에는 모든 게 끝났어요. 안식일이 완성됐어요. 그러면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돼요. 근데 구태여 토요일날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고집하는 이런 인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끝없이 토련,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제7일 안식교에 있는 믿는 분이 치과 의사를 했대요. 그런데 이제 어느 목사님이 이제 가서 보니까 치료받고 보니까 나중에 한참 이제 이 두 사람의 얘기가 되다 보니까 의사가 그 치료받는 목사님 보고, 목사님이시죠? 목사님은 안식일을 지킵니까? 주일을 지킵니까? 그래요. 그 왜 그걸 물으세요? 라고 하세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이 있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의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7일 안식일 교인이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는 지금 의사 선생님은 안식일을 지키지만 나는 일주일 내내 안식일입니다. 일주일 내내 안식일로 지킵니다. 저는 하루가 안식일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 의사가 아무 말을 못 하더래요. 꼭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예를 들어서 우리 의사 선생님, 주일날 예배를 못 드는, 직업적으로 예배를 못 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분들을 위해서 할 수만 있으면 어떤 분들이 예배를 섬긴다면 토요일날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있는 것이지. 그러나 대부분의 분들이 주일날, 초대교회부터 주일날을, 부활 안식구 첫날을 주일로 지켰다면 그것을 온 백성들을 위해서 쉬는 날, 그날을 주일로 지키고 사도들이 지켜왔던 그날을 2000년 동안 지키는 이 일들은 당연한 건데, 꼭 그것만 아니에요. 그날, 그 이상의 모든 날들을 다 하나님의 날로 받아서 감사함으로 지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니까 의사가 아무 얘기를 못 하더래요. 나는 토요일 날만 지켜야 구원받아 라고 하는 율법적인 신앙에 꽉 들어있는 거예요. 제7일 안식인 교회가 아니라도 이 생각 가지고 스스로 구분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아주 구체적입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도 또 옛날 옷을 입었다 이 말이에요. 율법의 옷을 또 걸친 거예요. 구원의 옷을 입고 나서 또 율법을 걸쳤다 이 말이에요. 날, 안식일이에요. 달, 절기죠? 여러분, 이 달, 아비벌, 이 달을 지키는 구약. 그리고 여러분, 해를 지키는 거예요. 자, 11절 볼까요? 아주 굉장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하시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뭔 말씀이 알죠? 예수님이 이 모든 걸 다 이뤘는데 이제는 예수의 옷 그 위에 또다시 옛날에 입었던 율법의 옷을 또 입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시시오니즘입니다. 요즘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이 종종 있어요. 구약으로 돌아가요. 그러면서도 여러분, 예수는 믿어요. 위험하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 가서 공부하고 돌아온 선교사들은 이번 다시 늘 확인하는 게 있죠. 금방 떨지 마라. 복음을 거스르지 마라. 분명히 내게 얘기했죠. 복음을 거스르고 있는 거예요. 날과 달과 해와 절기에 대해서 너희가 또다시 돌아간다고 한다면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한 성령의 사역이 헛될까 걱정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한 군데 더 볼까요? 골로새서 2장 16절 한번 봐요. 이제 여러분,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얼마나 중요하면 초대교회에 이렇게 서로의 구분을 지어놓고 있거든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빈팔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딱 성경이 아주 구체적으로 못 쓸 바가 났는데도 여러분, 아직도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된다, 꽁치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인간이 있다고요. 조개를 먹어서도 안 된다, 오징어 먹으면 안 된다, 지옥 간다, 이런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먹고 마시는 거, 고기, 이것이 만약에 내가 우상에 바쳐진 거, 이게 꺼림칙하거든요. 양심이 꺼림칙하면 먹지 말아야 돼요. 또 옆에 있는 사람이 나는 그 고기 안 먹을 거야 라면 그 사람을 위해서도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전서 8장에 그 사람을 위해서도, 시험 들게 하기 위해서도 그 사람 보는데 맛있는데 너는 왜 못 먹냐 이러지 말고 먹지 말고 참으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주 구체적인 복음이 있는데도 초대교회는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럼 2000년이 지났어요.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이런 걸 가지고 교회 안에서 구분을 짓고 하나님의 복음을 거스르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각각 마음으로 확정하라,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읽으신 말씀에 보면 5절 하반절에, 자, 5절 우리 한번 6절부터 먼저 읽고 5절로 마무리해야 되겠어요. 자, 우리 6절 한번 마지막 6절 한번 읽어봅시다.
나를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여러분, 오직 토요일 어쩔 수 없이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린 사람이나 주일날 예배를 드린 사람이나 난 고기 우상의 고기 끓여서 못 먹겠어 안 먹는 사람이나 가지고 관계없어.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감사하면 먹으면 되지 뭐. 먹는 사람이나 누구를 위해서 한다고요? 다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 다 주를 위해. 그러면 여러분 조금 이것이 좀 끄름하고 내하고 맞지 않아도 실은 신학적인 부분에 이 달과 안식의 문제는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더라도 그 사람 그건 그렇다고 해서 주일을 토요일을 지켰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 사람 나름대로의 그걸 좀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분들이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줘요. 기다려주라 이 말이에요. 정지하지 말고 안식일파 절로 가라, 고기 먹는 파 절로 가라 이러지 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종국적으로 주를 위해서 산다고 한다면 이거 하나의 공통분모를 보고 기다려주고 품어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또 하나가 뭐죠? 감사하느니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감사하다는 말이 두 번 나오죠. 여러분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감사하고 감사하고 이 두 가지가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벽을 허무는 망치예요. 그래서 이제 내일 보면 더 구체적인 말해요. 우리가 7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먹는 것도 주를 위하여 마시는 것도 모든 걸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산다. 이제 내일부터 이제 그게 나와요. 주를 위하여. 우리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주를 위하여. 우리 안에 완전한 것은 주님 앞에만 완전한 것이 있어요. 성경만 완전한데 그 성경도 조금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 너는 해석을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못 들어와 라고 담을 치지 말고 주를 위하여 그 사람을 용납해 줘야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 감사함이에요. 주를 위하여 또 감사하노라. 우리가 모든 것들을 감사하게 받아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내가 고기를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우상의 고기라고 해서 내가 먹을 마음이 별로 없어요. 우리 큰 누님 같은 경우는 아주 그냥 우리 식구들이 귀신이라고 그래요. 제사상에 올라갔던 요것은 전 하나라도 숨겨서 다른 전하고 섞여서 제사상에 올리지 않는 순간 해도 그걸 찾아내요. 그분의 우리 큰 누님의 마음은 지금 팔순이 돼가지만 지금 이 양심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걸 보고 내가 주의 종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는 사람의 생각을 해서라도 이거 제사상에 올라간 거야 안 올라간 묻지 않아요. 군에서 있다 보니까 법사님들 스님들하고 군종이 같이 있잖아요. 병과가. 그러니까 절에 가서 4월 초파를 갔단 말이에요. 4월 초파를 가서 여러분 다 마치고 나 예배를 마치고 가서 4월 초파 내가 참모니까 한번 또 들여다봐야 되잖아요. 그 가서 무슨 난을 보내거나 분양하거나 무슨 저가지 않더라도 다 법회가 끝난 대로 가서 밥을 먹어요. 어떤 분은 불편해요. 아니 목사님이 절에 가서 저 나물밥을 드시고 계시네. 관계없어요. 아무 관계없어요. 근데 이것을 보는 사람이 있으면 이것이 끓음하다면 끓음해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참모가 아닐 때는 안 가는 거죠. 참모니까 어차피 가서 돌아와야 하니까 지휘관을 메시고 가기도 하고. 그리고 지휘관을 메시고 갔는데 나는 목사니까 나는 이 절의 음식은 못 먹습니다. 이게 오히려 복음을 거스린 것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감사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아는 디모데전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뭐 할 것이 없나니?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할렐루야. 여기까지 믿음이 가요. 그런데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나를 보고 시험 든다? 그러면 안 해야지. 여러분 이 두 가지 주를 위하여 감사함으로 주를 위하여 이걸 가지고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와 생각을 다른 이런 분들을 용납해 줘야 돼요. 기다려 줘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5절 함께 보실까요? 함께 했습니다. 자,
5절은 이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갖게 여기나니. 네, 잠깐만. 미안합니다. 제가 4절을 읽어야 되는데 5절을 읽었네요. 예, 이건 아까 4절입니다. 함께 하죠.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 아니냐?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품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우는 권능은 주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남의 하인을 우리가 다 주님의 자녀들이고 주님의 종들인데 내가 그 주인을 놔두고 내가 판단을 한다? 이건 안 맞다. 세우는 권능, 여러분 그 사람을 다 여러분 또 넘어지고 세우는 모든 일들이 그분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구분짓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기도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공동체 연합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이 땅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손을 들겠습니다. 하나님, 너희가 서로 받으라 15장에도 나와 있고 오늘 읽으신 말씀 가운데도 서로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으로 내 영혼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간다면 주님처럼 세리나 창기나 죄인이나 병든 자나 모든 사람들을 다 용납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사람을 구분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의 교제의 폭을 정하거나 공동체 안에서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구분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이 말씀을 거스르는 자가 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를 위하여 감사함으로, 오직 주를 위하여 감사함으로 모든 영혼을 연약한 지체까지라도 용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